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6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찬양은 지난주에 불렀던 떼제 찬양, 그 중에서 찬미하여라 하나님께 이 떼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 2주 정도 이 노래를 반복하여 부름으로써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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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의 비유의 본문과 비유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이 화면이 좀 배경이 달라진 것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 살기가 아니라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런 몽골의 풍경을 그린 몽골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시내의 어떤 한 장로님이 이 몽골 여자 배구 에나코레라고 하는 그 여자 배구단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선교 활동 후원의 일환으로 그림 전시회를 했어요. 이 그림을 하나 선사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주 새파란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면 기대하면서 오늘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보시죠. 네,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예수님의 비유는 6번째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오늘의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을 새 번역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6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비유의 내용도 매우 간단합니다. 한 여인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해놓은 그 밀가루 덩어리에, 근데 그 서너 마리여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누룩을 집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누룩이 발효를 해서 그 얼마 되지 않았던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부풀어 올라서 온 부대 안에 가득 차게 되는 많은 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또 누구든지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매우 친밀한 그 느낌을 우리에게 주어서 누구든지 그 가르침에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이 누룩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단어 하나의 뜻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본문이 어떤 편집적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어떤 위치에 기록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이야기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생각했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 7가지 비유가 있었다고 했죠.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서로 다른 땅에 뿌려진 씨앗들 이야기, 그 다음에 겨자씨 이야기,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 여러 가지 밭에 숨겨진 보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오늘 누룩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누룩의 비유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선교 활동과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이 누룩의 비유의 바로 앞에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룩 비유 바로 뒤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본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여러 성읍과 마을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아닌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누룩의 비유의 전후에 배치되어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것들이 연결된 맥락 속에서 오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룩의 비유는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떤 삶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함에 파묻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장애물을 만나고 있으므로 꽃을 피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가 반영하고 있는 삶의 이 정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 큰 곽강을 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어느 가르침과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누룩의 비유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본 비유, 이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비유는 그래서 유대교의 박해 아래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당시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는 조금 더 이러한 용기와 격려를 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누룩의 비유와 더불어 한 세 가지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첫째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고, 둘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할 것이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야기와의 연관성에서 오늘의 누룩의 비유를 보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없는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갖은 압박과 억압과 힘듦, 고난과 힘듦 속에서 살아갔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치유됨으로써 허리를 바짝 피게 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현재는 보이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되는 등 힘들게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예수님의 선교 활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에 대하여 큰 희망과 용기를 더불어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올바르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는 예수 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 살기를 하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고 나의 행위가, 나의 예수 살기의 행위가 커다란 의미를 나에게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 넣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의미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누룩은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 일반적으로 성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삼가고 그것을 멀리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유월절 행사에는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등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누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누룩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독특함이 있었고, 당신은 물론 오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자유자재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일정한 사물이나 혹은 사건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고 하는 이 편가르기,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는 없다.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해 했는데,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감히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러한 구별과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일상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타종교의 언어나 가르침 혹은 영화, 소설, 대중음악 등의 요소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시아 스승들의 놀라운 그 높은 깊은 신비스러운 그 지혜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당시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누룩을 예수님은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한 생각 속에, 그 개념 속에 갇혀서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누룩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누룩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시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룩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룩은 처음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내면에는, 그 내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룩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퍼뜨리기 위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룩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말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부대 한 구성만을 차지하고 있는 밀가루 반죽을 부대 하나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한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 여인이, 허리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누룩이 되어서 허리를 펴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폭발력을 가진 그 힘을 소유하고 있는 누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짐이, 나라의 이루어짐이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잠재력으로 인하여 결국 부풀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겨자씨도 그랬고 25%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도 그랬고, 겉으로 보기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의 비유는 이러한 누룩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처럼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폭발력 강한 힘만, 그 생명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 누룩 비유의 독특함은 그 내재된 힘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폭발력을 가지고 부풀게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풀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거기에 오늘 누룩 비유의 초점이 있습니다. 누룩이 부풀려지는, 내재되어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은 밀가루 반죽과 섞이게 되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의 누룩과 같은 부풀게 하는 생명의 힘이, 그 잠재력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은 밀가루 반죽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만났을 때
폭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전설로만 기억되는 힘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때 누룩으로 존재한 것으로 우리의 귀에 전해져 오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서만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은 무한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일처럼 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어느덧 낭만적인 세계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경우에 이미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의 가르침은 아름다운 전설과 같은 옛날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인구의 20%나 달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독교는 전혀 그 폭발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 폭발적인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누룩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한마디로 누룩이 밀가루 반죽 부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밀가루 반죽과 섞이지 못하고 누룩 자체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치관이, 그분의 생명력이 여러분 각자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만나야 할 텐데, 섞여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늘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의 기업과 어떻게 섞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 섞여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직업의 부대 속으로, 나의 삶의 현장의 부대 속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누룩이 만나죠. 섞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기록을 눈여겨봅시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가 강조됩니다. 성경에 그 밑줄 쫙 한번 꼽아보십시오.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었다. 누룩은 가루와 밀가루 반죽과 섞여 넣어질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루 서말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섞어 넣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가치관과 섞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정치 활동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사업 과정, 나의 학업, 나의 목회, 나의 모든 가정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모든 나의 삶의 분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섞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룩처럼 섞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누룩대로 있고 가루 서말이 들어있는 우리의 삶의 부대는 부대대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가루 서말이 있는 부대, 그 밀가루 반죽이 섞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누룩의 비유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누룩 비유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얻은 사람들은
누룩과 가루 서마를 섞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대교의 박해만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은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누룩과 가루 서마를 섞는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결단을 하도록 본 비유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에 대하여 한없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누룩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 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폭발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밀가루 반죽과 섞는 일을 하지 않고 누룩은 누룩대로 부대는 부대대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입니다.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누룩과 가루 서마를 섞지 않고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누룩의 비유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누룩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섞어라, 섞어져라. 누룩과 가루를 섞어라. 너희의 삶의 부대에 누룩을 섞어 넣어라. 그러면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오를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섞어라, 섞어줘라. 너희의 삶의 부대에 누룩을 섞어 넣어라. 그러면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오를 것이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의 잠재력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섞어서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도 또 반갑게 우리 만나고 화요일에는 또 재미있는 신학마당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서로 배움과 가르침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사람들과 함께 풍요롭게 나누는 귀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